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하늘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약간 갈등이 되시나요? 하늘에 속하신 분은 하늘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복수 시민권,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한국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인 실력, 자존감 조금 더 높아지면 이중 국적 허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되나요? 아니죠, 아직은. 저는 그게 국익에 또 우리 국가 질서에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조금 선진국에 가서 취업하고 오래 살고 그래서 이제 국적을 그 나라 국적으로 바꿀 때 양심의 가책이 있었거든요. 마치 남자가 병역 의무를 안 한 것처럼, 마치 나라에 배신을 한 것과 같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점점 없지요.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가 쇼트트랙의 그 역사를 썼던 그런 선수였는데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서 나가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 받친데 하나 따고 그곳에 가서 3개를 금메달을 땄죠. 저는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 안현수의 추억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배신자, 그렇게 국민 여론이 될까 봐. 그랬더니 의외로 여론이 좋더라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또 기뻐해주고, 안현수 멋지다, 잘했다. 그리고 서로들 경계하는 것 같아요. 악플 달지 마, 악플 달지 마. 대한민국이 많이 성숙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왠지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대한민국 망해라, 그런 제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 선수에게 왠지 연민이 가고 또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큰 아파트를 받고 그리고 또 비싼 차를 선물로 받았다는데도 제가 좋았어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왕이면 좋은 차 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단지 여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어떤 동질성 같은 거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멋진 삶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왠지 신뢰가 가잖아요. 그들과 뭔가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체성이 꼭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이 세상의 여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것으로 가둘 수 없는
또 다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복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은 폴리튜마라는 표현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그 시민권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권리를 주는 국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외국 식민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직속 영을 받는 군사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이지만 로마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폴리투마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로마와는 동떨어진 우리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도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다 하는 것, 그 이중 정체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엮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당분간 지배를 받는 마치 식민지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고향은, 우리들의 실제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주권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까요?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땅의 일도 진짜이고 하늘의 일도 진짜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목적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경주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복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결론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땅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수치임이 드러날 거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시민권을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이들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참된 주인과 자신을 멀리 떼어놓는 이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의 시민도 종교적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는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셰익스피어의 햄릿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 햄릿의 숙부 클로디어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시민권을 두고 사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친형을 독살해서 죽이지요. 귀에다가 덕약을 부어서 은밀하게 죽이고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 형수를 빼앗습니다. 그는 그런 악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섬찟하리만치 현실적인 그런 구성입니다. 여러분, 땅에 뿌리를 두고 탐욕과
이권을 주장하며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것은 뭐냐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밝고 그리고 관계를 잘 이용할 줄 알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때로는 그냥 한없이 좋기만 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은데 yes, no를 분명히 할 줄 모르고 사람은 좋기는 한데 그냥 결단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면 짜장면도 못 먹어요.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예약을 안 해놨어. 야무지가 못해. 자리 없다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냥 나와버렸어. 현실적인 사람은 어때요? 나 왔다고 얘기하고 사장님 오라 그래. 그럼 종업원이 벌써 누군지도 모르는데 권세에 눌리는 거예요. 아, 예, 사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사장님 나오면 우리 6명이니까 자리 만들어. 언제까지 되겠어? 아, 그러면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서 분명하게 셈이 떨어져요. 비현실적인 선한 사람보다 때로 그게 우리에게 편할 수도 있어요. 클로디우스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설픈 자기 합리화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압니다. 단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죄한 피를 흘려 얻게 된 권력과 그 모든 이득을 움켜쥔 손을 놓을 생각만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뭐예요? 종교적인 노력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종교를 그는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시민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 건강의 지수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인생 이제 후반전을 다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요산 수치라든지 요산은 이 통풍에 걸려본 사람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예, 정말 문 여닫는 바람에도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는, 너무나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아져서 통풍에 이제 위험이 다가오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뭐를 먹지 말아야 되나 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고기도 안 돼, 밀가루도 안 돼, 뭣도 안 돼. 보통은 몸에 좋다는 것들도 다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인생에 먹는 즐거움은 끝이 났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 드시고 거기다 하나 더 드세요. 약을 더 드시면 됩니다. 제가 옳거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군요. 요즘 또 좋은 약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다 먹고 약을 하나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서 가서 보니까 요산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까? 예, 하나 더 보태면 되는 거죠. 이 세상 땅에다가 뿌리 두고 욕심 가지고 잘 살면서 거기다가 기도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클로디우스 왕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허탈한 독백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하늘로 날아갔지만 마음은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구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목적 삼는 제사와 기도,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적입니다. 다른 관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클로디우스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영광은 수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지상의 삶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늘 소망, 하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가 이 거푸집과 같은 껍질을 벗을 때에 누구 앞에 어디에 그리고 어떤 결산서를 들고 서야 하는지, 이 구절양장 같은 내 인생의 뜻과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참되게 하는 진정한 답과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두 발로 딛고 현실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왜 장사꾼으로 열방을 휘젓고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을 잃고 쓰러질 때, 갑자기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선포해 드리십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 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 도피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유학할 때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독일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대학 식당은 이 머니 카드처럼 이 열쇠에다가 돈을 입력해가지고 꽂으면 커피가 나오고 이제 돈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빼가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커피를 가까워 마시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커피기 앞에 줄을 서 있으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누가 키를 거기다 꽂아놨어요. 안 가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들고 이거 누구 거냐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참 저걸 갖고 다녀야지 하다 보니까 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 거라고 가져왔더니 그 독일 친구가 저를 보고 신학한 사람들, 이 테올로게들은 비어클리카이츠 프렘트하다고, 현실에서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저보고, 우리는 하늘 시민이니까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이득을 남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동기가 보여지지 않았다. 그냥 감기 걸리면 그냥 이참에 가면 좋겠네, 뭐 귀찮게 항생제 먹고 낫고 그래, 그냥 이참에 빨리 그리던 주님 보고 싶은 성도들 다시 만나지 뭐. 우리는 학대받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매저키스트들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 욕 더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에 비관적이고 언제나 현실에 염세적인 도피주의자들은 아닙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왜요? 영원해서 아닙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전부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제2의 진정한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훈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림책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처럼 너무 현실지향적이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다윗에 대한 전기를 썼는데 그 제목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썼어요. 유진 피터슨을 조금 좋아하지만 그 책 제목은 저는 복음적인 이유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 세상 현실이란 1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이란 저와 복음에게는 잠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이란 저에게는 진정한 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과 나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영혼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에게 물어본다면 영혼은 오늘날 이제 다 그렇게 집결이 된 것 같아요. 뇌에 있다, 뇌에. 뇌사하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다. 정말입니까? 예. 전에는 심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횡격막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란 그 헬라어 말은 횡격막 분열의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혼이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고통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요. 우리 안에서 어딘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뇌가 아픈가요? 뇌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뇌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 것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혈관 쪽의 질환이 더 의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혼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가슴에 아프다고 해서 가슴에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당장 머리가 아프지는 않아요. 여러분, 심장에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이별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실제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심장에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심장 이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 이식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 그 심장이 사랑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심장을 이식해도 나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존재는 우리의 육체와 분명히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체만으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어요. 기독교와 오늘날의 종교가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메시지에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질문을 버렸습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으로 모든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요. Sounds good. 멋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잠정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잠정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낮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역에 대해서 하늘 시민권이 없이, 그 연출자의 최종적인 대답이 없이, 그 마지막 완성된 퍼즐의 그림이 없이 우리 배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아이템을 붙들고 장사해서 일생 먹을 것을 남겨두는데, 왜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수고하는데도 내 곳간은 비어있기만 한 것입니까? 왜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그냥 애들 풀어놔뒀더니 공부해서 저절로 대학에 갔어요 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둘 중에 하나는 뇌성마비이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이 연약해서 사춘기를 홍역을 앓으며 지나고, 왜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는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헛된 환상을 깨트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이 국가 사회주의, 이 나치 시대의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삼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영화를 독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만들었을 거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독일에서 독일 이름을 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밀 경찰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온 이들을 개처럼 끌어내고 그들의 양복에다가 노란 별, 유대인의 표식을 달고 그들을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가족은 깨어지고 그들의 삶은 순간적으로 풍지박산이 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이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온 60억 인류 가운데에 그런 불행한 배역을 갖고 있다고, 내 인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묻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모양은, 내 인생의 색깔은, 삶과 죽음은 나에게 무엇인지, 십자가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에 그 주권자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무슨 대답을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1차적인 이 세상으로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이 불평등에 대해서, 이 배역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 진정한 답이 되리라, 그 답이 되는 자리로 너희를 안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차적인 제2차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배역을 벗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전쟁통에 태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종과 하인과 머슴으로 그렇게 일생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지만 물 한 번 나고 장마 한 번, 홍수 한 번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퍼즐일 뿐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완결되지 않아요.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완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퍼즐은 어떤 모습이에요? 동그라미? 사각형? 아니죠.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왜요? 다른 조각이 와서 채워야 하니까. 우리의 상처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핍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맛을 보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내 운명의 비밀들이 벗겨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불평등이라고, 불공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였군요. 내 인생의 음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기 위한 퍼즐의 한 부분일 뿐이군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느보산 위의 모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모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도 마지막 생애를 보내야 됐던 바울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바다를 건너온 영국인 선교사들, 그곳에서 순교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던 그 묘비에 적혔던 선교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시민권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결핍되고 부족하고
어렵고 상처 입은 것들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을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요? 그 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수동태였던 기도들이 능동태로 바꾸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 섬찟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목사였어요. 좋게 말하면 점잖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멋지다. 멋지지 않아요? 네. 시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바람에 이는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멋지잖아요. 구체적인 기도, 응답받고 고침받고 사함받고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게 물질적이든 삶이든 그런 기도에는 제가 좀 약했어요. 정말 그럴까?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삶 안으로 점점 걸어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제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기도가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제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도 저에게 좀 전염이 되셔서 그런 기도 자주 하시죠. 아픈 분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나눠 주세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약간 겁이 나죠. 하나님이 진짜 나눠주시면 어떡하지? 집사님이 컬럭컬럭 제 옆자리 주로 앉으시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생겼어요. 저 집사님 감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기를.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 생명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구자에서 생명 10년 떼어간다. 그렇다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마음은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기도 그렇게 하는 거지. 설마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도에 응답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뻥치지 않는 목사인 것은 아시죠? 과장할 때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로 뻥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대속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는 용적이 우리보다 2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른 그분에게 우리보다도 더 적은 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작은 피를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것은 대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흘리시는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내가 대속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너 정말이니? 너 그래도 되겠니? 네 건강으로, 그리고 네 돈으로, 너의 시간으로 내가 다른 이에게 응답이 되도록 사용해도 되겠니?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셔서 제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그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입으로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아니요.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오늘도 효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만이 상처를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물을 다른 눈물이 대신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를 저 사람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살게 되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또 다른 기도가 와서 채울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가 외롭게 쓰러져 죽어가는 일은 하늘 백성들에게는 없을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영광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늘 시민들에게는 이미 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가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의 나만 알고 우리의 것만 챙기던 구심력적인 삶이 원심력적인 삶으로, 스프링클러에 발밑은 노랗게 풀이 죽어가고 자기 것은 잘 못 챙기지만 그러나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인생, 아하, 우리는 천국 시민이로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시민이로구나.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늘 하늘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 시민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해드리십시다. 주님, 조금은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게 모든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두려움은 또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또 다른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천국 시민들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실을 제2의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도록 땅의 것으로 신을 삼고 그 위에다가 가짜 제사를 얻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메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상처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지갑과 시간과 은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